저는 윤봉길이 아니고 전봉길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어요. 69년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친구한테 나를 좀 교회를 데려다 달라. 3월 5일 날 입학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처음 통합적 장로교회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남매인데 아들 셋에 딸 하나, 사남매 가운데 제가 맞이죠. 아버님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어린 시절에 평소는 괜찮은데 아버님이 약주를 드시고 들어오면 늘 분란해서 싸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내가 크면 절대로 나는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중학교를 68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 기간이 방학 기간이 한 달이지만 이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2달이 되잖아요. 그러더만 중반고들이 이제 모였는데 어떤 친구가 누런 주전자에 막걸리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잔 하자고.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에 어린 시절에 내가 다짐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자리는 물리고, 그래서 3월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는 제가 이모 댁에 가면 이모 가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이든 다 예배당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가운데, 그래서 이모님 가정에 보면 벽장에 대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잡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56년 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도 나는 주님을 몇 차례 서운하게 하고 안타깝게 했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그러나 왜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그렇게 부부가 다르지만 늘 이 갈등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6.25 사변 때에 아버지 엄마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사변 만난 겁니다. 이게 배경이 틀려요. 어머니는 금년도 살아계신데 95세인데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버님은 인문을 중추해도 강원도 이 산골에서 자란 분이기 때문에 생활의 어떤 그런 양식이 도시와 맞지 않는 부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강하고 아버님은 내가 약하니까 늘상 술을 먹고 와서 주정하면서 남자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간격이었고, 그러나 또 어린 시절에 보면 양가 집안이 다 철저하게 귀신을 섬겼던 가정이었어요. 제가 장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많거든요. 또 외갓집도 엄청나게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영을 같이 갖고 있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게 50년, 60년 가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미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속에서 하나님 빛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여러 부분 속에서 우리를 케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 집안이 그렇게 귀신을 섬기니까 제사하고 그렇게 분란이 많고, 저희 전씨 집안은 보니까 단명하게 되고요, 주변에. 그리고 어떻게든 얻으면 서로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남매 가운데 저희 집안도 이 단명하는 가운데 죽은 미신이 이제 셋째를 져서 셋째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부르셨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결심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네. 또 사업하던 아버지 어머니는 막내 동생과 더불어 이제 화장품 대리점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던 그런 터였기 때문에 제가 두 동생과 함께 이렇게 자취 아닌 자취를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 제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결심을 하니까 동생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갈 결심 속에서 사정이 생긴 거예요. 집안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불렀는데, 네, 이제 제가 학원 첫 해는 대학을 이제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서 정도 EMN 학원에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집안의 여동생이 정신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원주 고향으로 내려가는 쯤인데, 중마하고 친구가 서울에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에 다른 어떤 가족, 다른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온 거를 제 여동생이 정신이 이상했다라고 잘못 전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날이 제가 다니던 그 감리교였는데, 네,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그 때였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자 내 심장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그래서 음식을 뒤로 하고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하겠다. 어머니도 나가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아버님은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은 그때였고요. 네,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집회를 하는 이제 3일 정도 됐을 때에 강한 성령에 이제 임한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피가 터지고 온몸을 우리가 이제 물로 다 수건을 물에 적시고 이렇게 짜면은 막 짜잖아요. 물이 떨어지듯이. 온 몸을 갖다 저를 갖다 그렇게 뒤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코피가 터지고 제가 죽겠다고 이제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불을 받게 되어지는. 네. 제 목회가 그렇게 뭐 은사를 갖다 중시하거나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서 잘 또 기도하는 성도들 케어하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 여자도 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생 동안 6.25 때 자녀를 잃어버리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던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전구는 이제 주의종이 돼야 된다. 네, 그 속에서 하나님 불렀다. 그러나 그때까지 저는 어떤 뭐 체험이 있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제게 침례교로 신학을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는 제가 어린 시절에 침례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원지도 침례가 있었고 몰랐기 때문에, 침례교는 실제로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도 침례교는 이단이라는 얘기까지도 들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된 마음과 각오된 마음을 가지고 침신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46년 동안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먼저 제가 은퇴를 했어요. 네, 그것은 다음 세대를 보면서 교인들이 수가 이제 연수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줄어지는 것을 보면서 좀 더 내가 빨리 좀 나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저를 불러서 소명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41년 6개월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개척한 교회 속에서 제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했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듯이 제가 정상이죠, 그죠? 핸섬하죠. 머리도 크기는 크지만 그렇다고 큰 건 아니고, 네, 그렇다고 배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고, 네, 다리도 작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1m 69였거든요. 1cm 모자른 1m 69. 주변 사람이 그냥 1m 7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퇴를 하고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보니까 1cm가 줄었더라고요. 이게 하면서 아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쪽이라도 하여튼 줄어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으로 이제 내버린 부분은 뭐냐면 정상적인 이제 성도를 훈련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성적인.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내걸었던 부분도 뭐냐면 훌륭하게 교육하는 지도자. 그런데 지적인 그런 부분에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성도들 하여금 훈련을 했어요. 마지막 이제 고급반을 마치고 나면 베델이라든가 크로스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마스터하고 그들과 앞에 이제 이스라엘이든 터키든 바울의 일정이라든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현장으로 교인들이 실습을 같이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는. 네. 그냥 나갈 때는 그냥 현장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목회하고 반텀이 되면서 지성적인 이런 목회 속에서 관계 중심적인 그런 목회로 이제 톤이 되면서 Y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좀 더 이제는 정적이면서도 관계적인 목회로 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훈련의 과정은 계속적으로 해나갔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도, 왜냐면 머리는 큰데 교회 다니면서 아는 것은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래 머리만 크고 가슴도 약하고 의지라고 하는 행동도 약하다고 한다면 이게 가분수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이들은 정상적인 신자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비성장성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인 것만 키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 교육하는 것은 작으면서도 배만 나오고 배불뚝이가 된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은사를 구하고 어떤 체험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든 그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은 저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부터 시작했어요. 7명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증인이 저 뒤에 앉아 있고요. 그러면서도 금요일이라든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 훈련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능력자들, 네. 그 능력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지속해왔고, 또 의지적인 것은 적당히 다리도 길어야지 성경의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적인 것도 없으면서 다리만 아주 기다란, 그것도 가부수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 가지가지 이제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라도 교인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나오면 아파트고 어떤 지역적을 이렇게 해서 계속 전도로 돌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실제로 지역을 갖다 봉사하면서 전도하되 증인들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증거하는 진리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목회 철학을 가지면서 교인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 기도 훈련, 그 다음에 봉사하고 증거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도 목사님이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내비게토에 대한 설명을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비게토를 통해서 보면은 수레바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레바퀴는 우리가 십자가로 볼 수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왜냐하면 말씀은 엄청나게 보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수레바퀴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굴러가지 못해요. 그 세상 살아가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굴러가다가 처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이든 사람이든 행사든 그 문제 속에서 거기서 그냥 침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해야 되거든, 무리를 키우되.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웃과 성도의 교제 하면서도 우리가 옆에 속에서 또 증거해야 되니까.
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이든 마을이든 간에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징표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상이 되면, 바퀴가 좀 더 되면, 바퀴가 요만하면은요, 문제가 구렁텅이 요만하면 푹 들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근데 바퀴를 이게 더 키우면 기도 생활도 더 온전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훈련하든 암송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그것만 강조해도 안 되거든요. 말씀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아까도 초장에 얘기했지만 가분수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네. 오늘 한국 정치나 모든 면에도 보면 교회를 나가서 장로가 되고 원사가 됐는데도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네 바퀴가 골고루 되면서 크면 바퀴가 크잖아요. 조그만 구렁텅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건 시험도 안 돼.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훈련시키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말씀의 손, 왼손은 기도의 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내베게트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24시간에 되면 5% 남는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들어도 24시간 지나면 몇 개밖에 남질 않아요. 직접 성경을 읽어야 돼. 그 24시간 되면 15% 남는다 그랬잖아요. 제일 긴 거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떤 주제별로 하든 장별로 하든 사건별로 하든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면 35%가 남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암송을 했다고 한다면 암송은 암송이니까 24시간이 지나면 100% 남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가장 이 엄지가 으뜸이 뭐냐?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을 돌아가면서라도 운전하면서라도 화장실에 앉았던 생활하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엄지를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올려놓으면 마귀가 싹 뺏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듣는 것,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암송하는 거 다 하면 이 정도 돼. 그래 묵상으로 그걸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 손바닥에 대야만 마귀가 더 신경도 뺏긴다 할지라도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여기다가 기도까지 하고 기도선 말씀에 손을 가지면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옮겨 놓게 되면 뺏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지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서도요, 기도의 넘버원은 뭐냐, 언제? 넘버원은 기도할 때 제일 짠 들어가네.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 찬양이에요. 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다. 짧게라도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네. 아버지, 엄마, 자식이 와서라도 아빠, 엄마는 이럴 때 나를 하나님도 우리가 높여줄 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 제일 기다리는 게 뭡니까?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할 때는 회개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제일 마지막 새끼는 뭔가 약하면서 간단하게 그게 개인적인 간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신자일수록 잘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부르고서 간구하는 거예요.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도 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구하되. 그래서 이 두 손이 합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 하나님의 감사함을 아뢰라. 그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지 않는가. 40년 넘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농촌 출신이 아니고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주 시내에서 원주시에서 자라고 신학교 다니기 때문에 제가 대전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때 또 이렇게 커서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과 원주와 대전과 서울에서만 제가 주소를 두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런 가운데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마음을 줘서, 그래서 땅을 2,000평을 구입하라고, 미국 땅에서는 2,000평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엄청나게 시작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같이 훈련을 받은
같이 교절했던 목사님과 더불어 교파는 다 다르거든요. 네, 이분들에게 땅을 갖다 이제 400평씩 나눠주고 제가 1200평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을 짓고 같이 거기가 힐링센터 또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니까 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채플실을 30평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지가 이제 5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그동안 목회하고 지나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은퇴라고도 마지막 은퇴한 이후의 사역들을 가져가는 이 점 속에서 여러분들과 남기고 싶은 말씀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봉독한 그 말씀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지난주도 우리 서철교 목사님이 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네,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그 구하는 무슨 뭐 연부라는 것처럼 충만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여기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대화하는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 믿고 있다 그런 마음을 이미 뺏기면 불안해져요. 염려가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일어난 문제 때문에 시비가 오게 되고요. 다툼이 생기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요. 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함축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죠?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뭐냐?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믿으면서 잘 살기 원하는 겁니다. 잘 사는 거 추구하는 게 뭐냐? 그게 제 학벌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돈이든 행복이든 아주 뭡니까 그들 물질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데 행복을 주는 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잡게 되면 그게 진짜 인생살이 속에서 행복일까? 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말씀은 말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네. 세상의 가치관은 구하는 것이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네. 집이 작은 집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들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모든 활동이 많으면 목회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거 잘 살았다라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행복의 이 의미는 외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참 행복을 말할 때 뭐냐면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늘 대화한다. 누구와 대화하느냐?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주 문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나물이 있으라 설명도 우리 도목사님 잘했잖아요. 네. 첫날부터 세 첫날까지는 나눴어요. 빛이 있으라는 게 어둠이 나누고 궁창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나누고 땅과 바다가 나눴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다 채웠어요. 내는 가운데 다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땅에 채워지길 원하는 거거든요. 가정 안에도 채워지길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벌이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요 이미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거는 외형적인 외부의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행복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이미 주 밖에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라도 계속 싸우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탓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같은 부분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말씀 간략하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가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빌립보 2장에 넘어가서는 이단과 그릇된 삶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것이 죄송합니다. 2장은요 교회 내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요.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다툼이 있어요. 특별히 이민자들이 사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교회에 방문해 보면 얼마나 이 안에 다툼인지 몰라요. 저희 그 큰 아들도 이제 뉴올리언즈에서 MDB를 하고 캔자스에서 이제 PhD를 마무리하면서 거기에서 2년 동안 이제 담임 목회자로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 주차장도 크고요. 건물도 잘 져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장독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뭔가 되면 잠깐만. 그래, 이미 우리가 다툼이고 갈라짐이 오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인류가 양심만 구해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다른 걸 추구하게 되고 다른 걸 보게 되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고 자만에 빠지고 오늘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이런 처지와 이런 지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툼의 문제를 통해서 불화를 일으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3장에서는 이단과 그릇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오늘 봤던 이 4장에서는 유대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겠네 그러잖아요. 주의 뜻이 뭐냐? 뭘 원하는가? 각자들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근본 여기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미국의 서부를 보면서도 샌드스톤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보게 했어요. 제가 950평 예배당을 지면서도 돌을 샌드스톤으로 했어요. 그 샌드스톤은 인도에서 수입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것을 대리석으로 해야 되는데 샌드스톤으로 목사님이 바꿨다고 해서 한 교회는요 삐져가지고 다른 교회로 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안 된다고 삐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바라는가를 그래 본다고 한다면 다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오는 가운데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 오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을 날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쉼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하기 원하는 거예요. 무슨 안식이냐? 영혼이 안식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 육신도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우리가 면역이 약한다 할지라도 약한 부분은요
우리가 초점인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없다,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고자 원하는 그 놀라운 주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불교에서는요,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이제 그 불교의 지도자들이 고난을 피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난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고난들이 오지 않는 것들을 설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그런 것이 없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요, 주님의 진리는요, 이 고난을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겁니다. 대가지불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자리에 서든 간에 대가지불을 하면서라도 고난을 우리는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원하지만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 한다면 자기 십자가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안 지면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 게 믿음의 생활하면서 관계적인 것,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전술적인 원수마귀 시험들이 너무 다 많은 겁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은 마음의 집중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알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또 주님을 믿는 관계는 가졌지만 이게 우리가 지속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이 뭘까? 오늘 주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주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는데 그 안에 전제가 있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네. 네가 돈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의복을 입어서 갓나가는 저택을 가진 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내년도에 2026년도에 북중미에서 월드컵을 합니다. 한국에서 월드컵을 우리가 16강에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2002년도에 4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4강 월드컵 할 때는 제가 같이 훈련받은 친구들과 인도네시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이 이탈리아하고 게임을 하고 있었잖아요. 전반부는 못 봤다가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그 전반주에 페널티킥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정환이 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몰랐어요. 안정환이 제 여동생의 그 사위거든요. 그 조카 사위거든요, 저게. 그래서 후반전에 사역을 하다가 어떤 홀을 빌려가지고 후반전을 다 봤어요. 네. 근데 결과는 우리가 이겼잖아요. 근데 월드컵이 되는 동안에 저는 훈련받는 현장에 외국에 나갔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길 때마다 한국에서는 뭐 엄청나게 망장 그랬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내년도 북중미에 8강까지 가야 된다. 8강이 되면 얼마나 온 백성들이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8강에 탈락이 됐다? 그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만족함을 외적인 어떤 것들을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사라질 때가 옵니다. 제가 맡은 자리 속에서라도 후임자에게 모든 걸 다 주면서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까지 그걸 누리고 감당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언제까지 일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와요. 낮에 되면 어둠이 올 때가 옵니다. 병들었거나 상황이 안 될 때. 그러면 일에 집중하면서 일을 많이 해야만 한국 남자들은 더더욱 그래. 일거리가 없다고 하면 패배자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 놓으라고 할 때 우리가 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다리는 이 가정이 주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건 온데간데 없고 내가 뭘 이루려고 쫓아가려고 하는 진정한 세상의 행복은요,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잡았다 싶으면 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서 선배 목사님이 정말로 볼 때 행복하게 목회하는 이 부분을 봤습니다.
제천에서 목회하던 분인데 교인들이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살해받는 것도 얼마 안 돼요. 그들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그 받으면은 이 선반에다가 이 바구니에다가 한 달 받은 사례비를 다 넣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목사님이 가져가든 사모님이 가져가든,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일찍 두 번째 결혼했는데, 왜냐면 40일 금식하고 나서 누가 교인이 떡을 준 걸 먹어가지고 그냥 단명이 됐어요. 네. 40일 금식했으면 40일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래서 다른 사모님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러니까 전 부인의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누구 하나 쓰게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은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바구니에는 돈이 다 떨어졌을까? 안 떨어진 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다 써버리면 못 쓰니까. 네. 목사님은 사모님은 아내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아내는 목사님 생각할 수 있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할 수 있고, 자식은 그 어려움 속에 부모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서로 관용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네, 그렇게 사는 중에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참 만족이라고 하는 이 기쁨은 세상적인 그런 이제 관점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삶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겁니다. 모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농사해보지도 않은 가운데 그 현장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집사람이 어떨도 그래요. 제가 손주 때문에 거기도 닭도 키우고 유기용 개도 데려오고 또 이제 그 앵무새나 새도 있고 여러 가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게 주거든요. 아주 신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본다 할지라도 그냥 현상만 와 크다는 그런 현상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볼 것을 보게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한다.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줬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환경과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네. 주일날 넥타이를 매려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 이런 색상의 어떤 넥타이를 매면 되겠습니까? 잠시라도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누구도. 네. 길을 가고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으니 꽃을 본다 할지라도 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한가운데서도 다 있지만 묵상, 주의 아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난 사람과 주어진 기회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밖에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삶이 최선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1절만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7년을 기도했거든요. 그게 370장인가 하도 많이 바뀌어서 다 같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70장이네요. 주 안에 있는 인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목표하고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 일을 막으시고
불러내시고 부르신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다 채우셨나이다. 부족함이 없이 지내왔나이다. 열악함이 있달지라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생명들 이렇게 센트 조지 한인교회에 이들 인도받으면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던 것들이 눈 뜨는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면 우리 안에 스며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어둠이 다 물러가기 원합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충만한 것 채워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주관해 주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